지난주 토요일부터 엊그저께 월요일까지 뭐 가깝게 아시는 분, 또 조금 한 달이 건너서 아시는 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 한 분, 월요일 날 두 분. 특별히 또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분이 이제 부산에서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4년 동안 암 투병하시다가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저녁에 거의 임종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너무 큰 실망감과 또 슬픔과 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월요일날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 듣고 어제 화요일날 이제 중보 기도회 끝나고 이제 저녁 밤에 갔다 왔는데, 주일날 저녁에 갔을 때랑은 유가족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월요일 저녁에 갔는데 돌아가신 분이 그 며칠 전만 해도 너무 안타깝고 치료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한 마음이 있었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굉장히 편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월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낮에 하루 종일 이제 주무셨대요. 이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해 보였대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입관을 하는데도 너무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그 평안함 때문에 본인들이 다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편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죽음마저도 이긴다라는 것이, 정말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 유가족들이 더 느낀 거가, 저 또한 그 모습 보면서 느꼈는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죽음마저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은혜가 덮어질 수 있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너무 풍성한 은혜,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작정 예정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중요한 일이 계획인데, 계획을 이제 작정과 예정을 말합니다. 작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 계획을 우린 작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 작정 말고 예정이란 말도 있는데, 예정이란 뭐냐면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은 맞는데 도덕적인 어떤 존재, 윤리적인 존재들을 향한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우리는 보통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작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면 반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사랑하셨다, 이게 이제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정은 모든 온 하나님의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면, 예정은 도덕적인 존재들, 도덕성을 갖고 있고 윤리적인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도덕적인 존재, 윤리적인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정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예정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예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예정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자기의 아들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정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아들 되게, 우리를 향하여 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 하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흠없는 분이시라 흠이 있으면 하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건 흠없고 온전하게 돼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엄청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로 하는 이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최고의 복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런 계획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 말고 도덕적인 존재라 그랬죠. 두 번째 존재는, 도덕적인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 모든 천사들을 예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들었나? 성경에는 그 천사를 만든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라고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기기 전에 천사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 천사를 만든 게 아니라 천사들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천사 중에 최고, 천사보다 더 능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에는 모든 천사라 그랬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천사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요. 악한 천사들, 보통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악한 영혼들인데, 이 악한 천사들은 왜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악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악한 일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악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악한 일에 대한 열매가 있는데 이사야 1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계명성은 금성을 말합니다. 아침에 가장 빛나는 별. 원래 사탄의 대장은 계명성과 같이 빛나는 별이었어요. 그 빛나는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 그들이 바로 사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명성을 빛나는가?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추측하는 건 그거예요. 이 계명성, 빛나는 별처럼 너무나 아름다웠던 존재, 그 존재를 이제 루시퍼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과 같은 줄 알고. 그래서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교만한 데로 올라가다가 결국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져 버리는 존재. 그리고 악한 영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를 자꾸 초대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악한 천사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 악한 천사들이 바로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람을 같이 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예요.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악한 천사와 함께 또 우리가 많이 성경에 나오는 게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마태복음 25장 42절을 보면 41절에 보면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 그 부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귀신들의 우두머리,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귀신은 악한 천사의 부하들, 악한 천사의 부하들이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 천사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 만드신 존재. 근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유혹하는 자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성경에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귀신은 있어요. 성경에도 있으니까. 근데 그 귀신이 뭔가 우리가 오해하는 거, 귀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귀신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죽은 영혼, 저 세상 가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라고 우리가 오래 생각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니라. 한 번 죽은 건 사람에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원한이 많아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다 끌려가요. 그러면 아니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갔더니 처녀 귀신이 있더라, 어디 가서 귀신이 있더라, 원한이 심해서 귀신이 있더라. 그 존재는 뭐냐? 그 존재는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부하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귀신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미혹하는 것,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갑니다. 그 영혼인 척하는 게 귀신이에요. 실제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남는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닿으면 그 영혼은 쭉 하늘나라로 가요.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마치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서양의 귀신하고 국내 한국의 귀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서양의 귀신은 귀신이 나타나면 그 귀신이 굉장히 무섭고 힘이 세요. 그리고 대부분 서양의 귀신들은 남자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서양의 공포 영화를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무섭게 나타나요. 드라큘라도 그렇고요. 여러 무슨 금요일 들어간 13일의 금요 이런 거 보다 보면 남자들이 다 무섭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의 귀신은 대부분 뭐예요? 여자예요. 전설의 고향 보면 여자이고 대부분 한이 많아, 슬퍼, 원한이 있어. 그래서 못 가. 그게 잘 봐요. 영은 전 세계가 다 통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야죠. 근데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귀신이 한국에는 주로 여자가 많고 서양에는 주로 남자만 귀신이 많냐고요. 둘이 나중에 소개팅 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문화적인 거라는 게, 문화적인 거. 그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서양에서는 귀신이란 존재가 마치 강력하게 자기 사는 마을을 침략하는 군대 같은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워낙 그게 공포스러우니까. 서양에서는 한 마을 도적대들이 와서 침략한다든지 우리가 보다시피 마을과 마을, 나라와 나라 전쟁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전쟁의 공포를 귀신으로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원한과 한을 귀신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하는 거. 지금과 오늘날 시대에도 여전히 이 귀신을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요. 속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도 점집에 가고 귀신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하는 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한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를 엉뚱한 데로 자꾸 끌고 미혹하는 거, 자기가 갔던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의 부하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각 지역마다 가면 귀신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자연에도 뭔가 법칙이 있는데 왜 그놈의 영혼은 이 나라 이 나라다라고 저 나라다 다 다르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그 경험하게 된 자연의 법칙은 미국 가도 똑같고요. 저기 뭐 일본에 가도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영혼만은 왜 나라마다 각자 다르냐고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일정한 규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속이는 사탄의 계략일 뿐이다는. 그런데 미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면 귀신이 있더라. 이곳에 가면 원한이 있는 사람이 막 했더라. 아마 정말로 원한이 있어서 저 세상을 못 다녔으면 아마 거짓 나사로가 아마 귀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전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사탄이 있을 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또 천사를 향한 예정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핵심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예정의 핵심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인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크게 보면 두 부분인데, 하나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유기, 버림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천사의 합작품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과 사람이 만나면 그것은 유기, 버림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와 천사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나 그 목적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가, 그 과정을 보면 이래요. 먼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먼저 정하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까 이스라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능히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였으나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의 선택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는 자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다 청하였으나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이것은 아주 크게 보면 그렇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많은 복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오해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오해했고요.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오해했고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도움, 하나님께로 가는 도움의 역할이에요. 마치 천사들과 같은 거예요. 천사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지만 천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 예배도 그렇고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냥 놔뒀더니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원래 기본값은 뭐냐면 태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본질상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대로 놔두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멀리 가는 거예요. 천국과 멀리 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사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멋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다 채워지는 것이 결코 복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보관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지옥가로 떠매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진짜 복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삶이 점점 절망으로 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계명성처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다가 어느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막 하늘 높은 돈 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떨어지냐? 죽을 때가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임박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의 죽음의 모습은 정말로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가고, 믿지 못하면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렵고 걱정돼서 죽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살아있을 동안은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 욕심껏 살고 모든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죽음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걸 결국 그때서야 아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제서야 깨달으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가까이 부르셨다는 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 은총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면 야,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되었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교만의 길이 바로 사탄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교만의 길을 가지 않고 겸손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인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세상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멀리 있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야,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욕심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멸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저 사탄처럼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 앞에 가서 땅에 뚝 떨어져서 내 인생 망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나 구원하길 원하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욕심껏 살 때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선 결코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집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집과 가장 편안한 자리보다 더 편안한 안식의 자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총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걸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온 창조 세계를 향하여 작정하셨고요. 우리를 향하여, 천사들을 향하여,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시고,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기 원하시고, 그 자녀에게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시고,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악한 영들의 계략에 빠져서도 안 되고, 악한 영들의 삶을 따라가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살길 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과 담대하다는 것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여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결코 우리는 기죽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사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얻었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귀한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죽음마저도 평안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천사도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은총 안에 내 삶을 평안과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얻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